그렇게 즐기고 누리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껏 부리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현장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에 우리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종목이 주어졌어요. 열심히 갈고 닦아야 돼.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달리고 또 달리고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합니다. 졸고 할 시간이 없어요. 누리고 부리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게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싸움을 싸워내고 훈련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포진되어져 있는 감독도 있고 코치도 있고 내 건강을 잘 관리하는 의료진도 있어요. 굳이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감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코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관리하는 관리자예요. 그뿐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도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목표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영광을 얻는 것.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부자 되는 겁니까? 예수 믿는 게 내가 건강하고 떵떵거리고 세상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의 최종의 목적은 스포츠 선수들에게 올림픽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최종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감독과 코치와 이런 의료진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이 최적의 조건에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훈련에 매진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어디 그게 그리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많은 유혹들이 옵니다. 때로는 다치기도 합니다. 아프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아의 투수 중에 하나 차명진이라는 투수가 있습니다. 우리 처조카죠. 제 아내 처조카인데 부상 때문에 늘 힘들어해요. 1군에서 던지다가 또 부상 안 되니까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2군, 3군으로 가고. 영광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원치 않는 수많은 환경과 상황들을 부딪혀서 깨지고 부서지고 아프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거기서 멈춰버리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훈련에 매진하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물론 고된 훈련의 시간을 뒤로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가쁘게 달려온 길에서 잠시 숨 고르기도 필요합니다. 숨 넘어가 버리잖아요. 숨 고르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숨 고르기만 하고 있다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잠시 내게 휴식이 필요하다고 해서 휴식만 하고 있으면 되는가라는 거예요. 선수에겐 이게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있으면 안 되네요. 만일 우리가 거기에 멈춰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이런저런 이유로 바나나처럼 살고 있다면, 혹은 갖가지 이유를 들어 훈련에 임하지 않고 있다면, 혹은 몸과 마음이 나뉘어 훈련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혹은 더 이상 내게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그냥 멈춰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내게 가르친 것을 너는 행하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수없이 많은 교훈과 책망과 가르침과 깨닫게 하심으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기도 어려울 만큼의 힘과 능력을 갖게 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방법만 완벽하게 따르고 훈련한다면 백전백승이라는 거예요. 올림픽의 금메달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수년 전에도, 수십 년 전에도, 수백 년 전에도, 수천 년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잊어버리지 않을까 해서 우리에게 성경도 주셨습니다. 혹여 또 잊어버리지 않을까 해서 각자의 모든 사람의 마음판에 영혼 가운데 또 심어주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작심삼일의 태도가 대부분이에요. 그래, 오늘도 여러분 말씀 속에 그럴까 하나님. 뭔가 깨닫고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겠다 해서 뭔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역시나 작심삼일이에요. 작심삼일은 많이 간 거예요. 처음 문을 열고 동시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해버리면 정말 이제 하기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그죠? 그건 또 은혜가 아닌가요? 깨닫지도 못한다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나마 말씀을 듣는 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외칠 수만 있더라도 그렇게 깨닫는 그런 내 마음의 영적인 감각만이라도 있다면 이 또한도 은혜요 복이 있는 사람이. 이것도 없다면 정말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거나 낙담하고 스스로를 실패자로 낙오자로 비하하고 그렇게 자격지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우리는 참 많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될까? 누구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누구보다 그래 말씀을 알고 배워서 그래도 그 은혜를 아는데 왜 나는 날마다 이렇게 실패할까? 참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렇게만 있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고 견디고 다시 훈련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보다는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와 그렇게 이런 것들이 더 크고 더 쉽고 편한 것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편법에 더 익숙한 모습에 살아간다면 언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영광의 무대에 내가 오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어떠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그런데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오늘 우리에게 실패자라 책망하신 적이 없더라는 겁니다. 너는 실패자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너의 모습을 보니 내게 약속한 그 구원을 내가 거둬버려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외면하거나 방관한 적도 없고 내가 너를 이제 포기해야겠다. 내가 너를 이제 버려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게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내게 지금까지 이런 말을 내가 가르쳐준 그 말을 기억할 수 있겠느냐? 왜 자꾸만 잊어버리냐? 다른 방법을 찾으라 인생을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내가 내게 알려준 그 가르침대로 실천해봐라. 내가 지금까지 내게 말해준 대로 그리 한번 살아봐라.
내가 내게 알려준 그 방법은 내가 내게 최적화된 가장 잘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내게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 그대로만 하면 네가 반드시 이길 수 있어. 반드시 너는 승리할 수 있어. 너는 최고가 될 수 있어. 주님께서 이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국률함을 베풀고 싶어 하시는지 그 애타는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시대를 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마지막 그 순간의 영광을 얻게 되기를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시사님 기도 가운데 세상의 난리와 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 거기에 두렵고 무서워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가겠습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나에게 배운 그 말들을 네가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47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난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시며 두 종류의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복음서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만 비추어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고 지은 집이고 또 하나의 집은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추라 하면 우리가 밑에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 기둥, 주추가 이 기둥을 주추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두 집은 어떤 집이 튼튼한 집인지 판가름 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큰 홍수가 나서 흙탕물이 내리 쏟아 부어질 때 한 집은 무너지고 한 집은 그대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집이 무너지고 어떤 집이 그대로 있을까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비록 전문 건축가는 아니에요. 그러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들 물어봐도 다 알아요. 어떤 집이 쉽게 무너질 수 있을지. 주출들도 없고 주추도 없는 그런 집에 흙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반대로 반석에 땅을 깊이 파고 주추 돌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워서 집을 지면 튼튼한 집이 될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되면 대지 삼형제의 이야기를 얼른 생각하면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도 대지 삼형제 이야기는 다 알아요. 우리 중 누구도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 이 신앙생활을 위협할 수 있는 이 코로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한 대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보다 더 위협적이고 더 강력한 제재와 억압이 일어나는 상황이 또 오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날이 없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지만 누가 장담하냐?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비단 이런 사회적 상황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각각의 개인적인 상황에서
제한받는 상황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그게 뭐 개인적인 상황이 됐든 아니면 무슨 뭐 주변에 어떤 여건이 되었든지 간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방해되고 장애가 되는 상황과 환경들은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아닐지라도 말이죠. 그렇다면 누가 그 순간들을 지혜와 현명하게 대처하며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누가 쉽게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누구도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말씀을 따라 주님의 그 교훈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분명히 갈릴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훈련되고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영적인 힘이, 그 능력이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힘이 되어지고 지혜가 되고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아무리 체력이 좋고 기술이 뛰어나도 훈련되지 않고 자기 기술만 믿고 자기 능력만 믿고 자기 힘만 믿고 대결을 한다 하십시다. 어떤 장수도 훈련하는 장수 앞에, 훈련하는 선수 앞에 이길 선수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다 무너집니다. 집을 짓는 데만 목적이 있는 사람과 집을 짓되 집을 튼튼하게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과 선택의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쉽게 얻으려는 사람은 주추 없이 지으려는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땅을 깊이 파고 반석을 놓고 주추를 세워 집을 지으려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이 감당하고 지켜내고 이겨내야 하는 그 모든 훈련과 필요한 수고와 고통을 다 감내냅니다. 왜? 지금의 이것도 힘든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그렇게 고된 훈련을 이겨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 부르트고 깨지고 부서지고 다 그런 어마어마한 상황이 되어도 견딜 수 있는 힘, 버티려고 하는 힘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에게 주어 돌아올 영광 그 하나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나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걸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신앙생활은 짧지도 그렇다고 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과정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과 과정이 있습니다. 아직은 끝이 오지 않았어요. 물론 오늘일지 내일 알 수는 없지만 아직 끝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완성된 집이 아닌 이제 겨우 기초를 놓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기초를 놓아야 한다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우리는 더더욱 깊이 있게 듣고 그 의미를 살펴야 합니다. 집을 짓기 위해 기초를 놓아야 하듯 신앙에도 기초가 반드시 필요하고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고는 절대로 아름다운 신앙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이 불변의 논리예요. 신앙의 기초라는 것은 마치 운동의 기본기와 같은 것입니다. 몸의 기초 체력과 같은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반복적인 동작과 시간과 노력을
계속해서 필요로 합니다. 이처럼 신앙에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시간, 똑같은 동작, 어떤 똑같은 노력들이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왜? 기초 체력이 필요하니까.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 여러분 런닝머신 이게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계속 뛰잖아요. 계속. 우리가 여러분 여행이란 뭡니까? 여행이라기보다는 여러분 뭔가 좀 유산소 운동이나 이러려면 달리기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 더 건강하다, 뭐 저렇게 하면 건강하다 그래요. 그러면 이 걷기 하신 분들, 아주머님들이나 우리 아저씨들 보면 동작이 참 각양각색이에요. 그죠? 막 아무튼 참 재밌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똑같은 동작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시간과.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가 행하고 있는 어떤 신앙의 행위들이 이런 반복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반복해야 합니다. 단순히 반복되어진 듯한 보여지는 이 예배와 기도. 그렇게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쉼없이 똑같은 걸 이렇게 계속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예배와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그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반복적으로 행할지라도 그 행위 때문에 그 반복되는 기도 때문에 반복하는 그 예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젊음을 드리는 헌신과 수고와 봉사가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갖가지 영적을 훈련에 동참하고 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갖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것들을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시간이나 자신의 여가를 빼앗기는 것 같이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싫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쉬고 싶고 오늘은 안 하고 싶고 오늘은 멈추고 싶고 여기는 그만하고 싶고 갖가지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게 신앙의 훈련이라 여기고 그 훈련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훈련이 신앙을 튼튼하게 세우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이나 주중에 드리는 예배나 기도를 습관적인 태도로 취급하고 갖가지 또는 갖가지 직분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그리 20년이나 교사를 했으면 이제 그만하면 됐지 뭘 더 해. 그 정도면 하나님도 알아줄 거예요. 이제 그만해도 돼. 이제 쉬어.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면 되지 뭘 그리 뭐 기도회니 무슨 뭐 초소 모임이니 아니면 뭐 모임이니 뭘 그리 그렇게 그냥 마르고 닳도록 쫓아다녀. 예배만 열심히 잘 드리면 돼. 굳이 그런 게 뭘 필요 있어. 지금 30년 동안 평생 모태신앙으로 그리 살아오면서 그렇게 신앙을 열심히 했으면 됐지 뭘 지금까지 그렇게 그 정도면 됐어. 그만해도 돼. 정말 무의미한 행동이라면 비판을 받아야 되고 또 어쩌면 그게 뭘 그럴 필요가 있겠냐라고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일 내가 예수님께 배우고 익혔던 것들을 내가 지켜내고자 하는 영적인 습관이라고 내가 여기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 영적인 훈련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여긴다면 그것이
비판을 받아야 할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저 시계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어김없이 주일이면 교회 가고 수요일이면 기도회 가고 추석 모임 가고 뭐하고 그렇게 보여질는지 모르나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 앞에서는, 영혼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훈련을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비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비판할 수는 안 된다는 거죠. 양궁 선수가 그 관역의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그걸 얼마나 많은 훈련들을 했겠습니까? 아마 손가락도 다 부르트고 피도 수없이 많이 흘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활시위를 당기고 훈련을 수십 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차이가 나. 그렇게 수십 년을 하는데도 0.0001초를 앞당기기 위해서 달리기 선수가 얼마나 많은 달리기 훈련들을 하고 엄청난 체력 훈련을 합니다. 그 0.001초를 달리기 위해서. 골 한번 넣어보겠다고 발톱이 다 빠져나가고 비틀어지고 기형이 와도 골문 앞에서 공을 차고 또 차고 야구 선수가 또 던지고 또 치고 또 칩니다. 그런 그들의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수십 년을 하루 종일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들을 향해 누가 비판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갖가지 신앙적인 행위에 대해서 왜 비판하고 비판을 받아야 하는 거냐?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이 비판받고 비판하고 행하지 않는 그들이 비판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원할까? 저도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죄를 짓는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교회에서 모이고 기도하고 또 모이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으니 굳이 뭔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분에 저도 동감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또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시대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의 사람들의 그 눈과 내 주위의 사람들의 말에 동요가 되고, 그래서 전전긍긍하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세상을 사는 방법을 새롭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승리하는지에 대해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배운 기술을 활용해서 실천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늘 새롭게 배우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배운 그 기술을 가지고 교육과 설교와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가 배운 이 기술을 가지고 그 기술을 세상에 활용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실천하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내 본다면, 할 수만 있다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이런 말할 수 없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그 수많은 방법들과 기술들을 배웠지만 정작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우리의 머릿속이나 마음속에서 점점 더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단지 몸에 익혀져서 익숙한 몇 가지의 습관에 젖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 몸이 너무 안 좋아 여러분이 기도회를 할 수 없어서 잠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 소리가 들려오고 주님을 외치는 소리와 주님을 찾는 그 부르짖는 소리에 도저히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내가 몸은 일으킬 수 있지 않냐. 내가 마음과 교도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부끄럽지만 그럴 수 없지만 내가 몸은 일으킬 수 있지 않냐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누워있는 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침대에서 내려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 어느 시대보다 어느 때보다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 기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부르짖는 저 기도를 하나님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훈련되지 않고 무장되지 않으면 결국 아주 사소한 사탄의 속임수나 세상의 작은 힘에도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내가 내게 가르쳐준 말씀을 기억해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 보아라. 순종해 봐라. 너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뒷전으로 내몰지 말아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외치고 예수님을 구주라 외치며 하나님의 자녀라 너희 스스로 생각하는 그 은혜로운 말을 내가 내게 가르치는 말을 쏟아내면서도 왜 내가 마음에 있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내가 왜 배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내가 왜 내게 가르친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지 못하느냐 한번 살아내 보아라. 내게 완벽한 성공적인 삶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너의 열정을 보고 싶다. 너의 그 간절한 열망을 내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비결은 늘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배운 말씀을 가지고 더욱 우리 스스로 연마하고 내가 더 강해져서 세상과 어둠의 영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배운 말씀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이미 깨닫고 경험한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더욱 깊이 새겨서 실천하는 신앙생활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강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완성된 신앙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이룰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의 올림픽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가는 날이에요. 그 순간이 우리 최고의 올림픽이에요. 완성된 집을 짓는 것 또한 기초를 쌓는 것부터 집을 짓는 과정을 비롯해서 마지막 모든 만물을 하고 그 집을 하나님께 헌납하는 그 순간이 신앙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다 모두가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말은
아직 모를 수도 있고 지금 그것은 내게 그만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광의 무대가 언제일지, 그 신앙의 완성을 이루는 순간이 언제일지 누구도 모르지만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설령 훈련이 부족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갖가지 이유로 잠시 멈춰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하는 그 무대로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다시 반복되는 그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시간이나 할지라도 내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부를 때 기도하러, 예배로 부를 때 예배하러, 헌신의 자리로 부를 때 헌신의 자리로, 하나님이 또 다른 갖가지 이유로 부를 때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 없게, 그것이 만 가지 이유로 피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설령 그 방법이 우리에게 지루하게 느껴질지라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을 따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직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고 예수님의 가르침 외에 다른 방법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으며 또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까? 실천적인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또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렇게 갈망함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만일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단 한 가지라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그 은혜가 있다면 오늘 이 한 주간 여러분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미완성된 성품과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실천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유약한지 하나님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나에게 이거 요구하실까? 내 상황과 환경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아버지인데 왜 자꾸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고 왜 나에게 이런 자꾸 찔림을 주시고 왜 이런 마음을 깨닫게 하실까? 내가 그럴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하나님 아시는데 왜 자꾸만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라고 들려진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경험해 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건강한 신앙으로 팔도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영광의 무대에 여러분 모두가 다 오르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영광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